할렐루야.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불행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지요. 언론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란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심리 지배라고도 하고 세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의 세뇌가 되어가지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한 예이기도 하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말은 극작가 패트릭 해멀턴이 1938년에 발표한 희곡 가스등이라는 가스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스등이 영어로 가스라이팅이군요. 가스라이팅. 저는 참 좋은 목사입니다. 영어도 가르쳐주는 목사도 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스라이팅. 이게 뭐라고요? 가스등이라는 가스등.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미국에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잭이라는 남성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 윗집에 있는 윗집에 혼자 사는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이 부인의 집에 보석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보석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밤마다 그 부인의 집에 올라가서 이제 가스등을 켜고 이제 보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건물은 가스등을 사용하는데 가스등이 건물 전체에서 가스를 나누어서 이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윗집에서 가스등을 켜면은 아랫집 가스등이 희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잭은 밤마다 아내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가스등을 켜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아내 벨라는 밤마다 가스등이 희미해지고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윗집에서 자꾸 밤마다 가스등이 켜지고 원래 윗집에 살던 부인은 밤에 가스등을 안 켰거든요. 근데 밤마다 가스등이 켜지고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남편 잭이 그런 아내 벨라에게 여보 당신이 지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게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당신 귀에만 자꾸 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환청이 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내 벨라가 남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분명히 밤마다 지금 소리가 들리고 가스등이 희미해지니까 난 안 믿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당신 요즘 많이 잠도 설치고 있잖아. 요즘 당신 마음이 지금 불안하잖아. 분명 당신의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환청이 들리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벨라가 그 말 안 믿었는데 하도 남편이 계속 당신이 문제가 있어, 당신이 정신 문제가 있어 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는 맞아, 아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남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무기력과 공허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잭의 그 의사와 결정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잭이 아내 벨라의 판단력이 비정상적이라고 몰아붙이고 여기에 아내 벨라가 결국 수긍하고 잭에게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심심찮게 가스라이팅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 보면은 이단 교주들이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있는 일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가 참 많이 있고, 갑과 을 관계 속에서 또 그런 가스라이팅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스라이팅의 전문가예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매일매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요, 자꾸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스라이팅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사탄이, 이 마귀가 뱀으로 가정해가지고 하가에게 다가와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 하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동산에는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교묘하게 하와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은 하와 입장에서, 야, 하나님 너무하다 싶지 않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니에요? 그러자 하와가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뱀이 또 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뱀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하와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면서 매일 하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이 뱀의 말을 안 믿었지요.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뭐라고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나중에는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 사건이 여러분 요즘 그 언어로 표현하면은 마귀의 가스라이팅이란 것입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담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계속해서 이 마귀가 가스라이팅에 심리 지배를 해가지고 따먹으면 안 죽는다고,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계속 말하니까는, 아니 그 지배를 당해, 마귀의 그 심리 지배를 당해가지고 세뇌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따먹음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또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이방인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6장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었지요. 그래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귀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스라이팅하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한평생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와 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무슨 철학 이야기, 내가 읽은 책에 감명받은 이야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커피숍에 삼삼오오 둘러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다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이야기. 뭐 돈 이야기, 월급 이야기, 뭐 아파트 시세 이야기, 무슨 뭐 주식 이야기, 무슨 코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무슨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 하나같이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TV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 돈이 최고 10번 해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맨날 마귀가 TV 보면, TV 틀면 돈 이야기,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돈이 없어서 만나 그렇게 인간 취급 못 받잖아. 돈만 있어봐. 다 너를 막 존경할 거야. 다 너를 막 따를 거야. 막 계속 돈 이야기 하는 거야. 돈 이야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돼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돈 법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돈 법니까? 하나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해라는 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해. 돈 없으면 너 인간 취급 못 받아. 그래서 엄마들이 늘 애 데려가면서 청소하는 분 보면서 뭘 합니까? 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맨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돈만 있으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계속해서 이 마귀가요, 이 TV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돈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있죠. 건강 문제. 하나같이 그냥 돈과 관련된 문제밖에 없어요. 저희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혈혈단신 빈손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알뜰살뜰 돈을 모으고 은행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30살쯤 돼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20년 넘게 그 대출금을 갚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나 대출금 다 갚았다고, 이제 내 자유라고 좋아가지고 제인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인생의 황금기 30대, 40대, 50대 초반, 얼마나 인생이 좋은 시절입니까?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이분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자식 노릇 못하고 형제 노릇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허리띠 졸라 매어가지고 돈 벌어서 대출금 갚다가 결국 50대 중반 돼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딱 남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별명 지어줬습니다. 제 속으로 당신 별명은 아파트 한 채야. 그분 별명은 아파트 한 채예요. 제 인대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아파트 한 채 위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 남기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또 아파트 한 채 인생 아니십니까? 속으로 아닌데 나 아파트 2채인데 3채인데 자랑이십니다.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겨우 아파트 한 채 때문일까요? 고작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죽으라고 우리를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성경만 보면 이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제 상단에 베세다라는 곳이 있어요.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십니까? 베세다 보여요. 베세다. 이 베세다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베세다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봤던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에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뭐 가까운 거리 걸어오는 것도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오느냐고. 군포 시내에서 오는데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러죠. 집사님 파주에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성남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화성에도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를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찾겠다고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아마 뱃삭도 냈겠죠. 뱃삭 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 찾으러 왔으니까는 참 정말 대단한 열심,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에서 한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오병 떡 5조각,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축사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강줄이 낳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적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왕의 신하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 뭐냐면은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기적은 신기한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면은 표적은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란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이라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그들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오병의 기적이라는 떡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떡을 바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떡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곳에
그 본질적인 존재 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거죠. 기도응답 받는 것, 교회 다니고 병 낫는 것,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애들 잘 되는 것,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사업일 잘 되는 것, 하나같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잠깐만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너무 좋아. 오늘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뭐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아. 기뻐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찾아보기 희귀한 시대예요. 교회 나올 때 막 좋아가지고 웃으며 나오는 성도들은 천년 기념물일걸요?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다 그냥 떡 보고 오늘 가지고 막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가지고 뭐 또 내가 뭐 또 뭐 소원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썩을 양식. 앞에 좀 화면 보여주실까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26절부터 26절.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썩을 양식은 떡이에요, 떡. 지금 그들이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떡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찾아올 때 썩을 양식 때문에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되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나올 때, 날 찾아올 때에 썩을 양식 구하려고 찾아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 성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성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제목 보면은 하나같이 직장, 사업장, 건강, 자녀, 성공, 물질 하나같이 썩을 양식 구하는 기도 제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주일 교회 나오면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 눈이 활짝 열려가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고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그 예수님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말씀 듣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 안 보니까 사람밖에 안 보여요. 미운 사람, 꼴보기지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저 인간.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한 말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나같이 썩을 양식 때문에 교회에 나오니까요, 맨날 그런 소리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황홀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맨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는 교회만 오면 시험 들어. 교회 오면 시험 들어.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님,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마음 있지만 그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교회 상처받는데 뭘 교회 나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그렇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성도 하나 그런 분은 없어요. 제 이야기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얼마나 보세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긴장 푸세요. 다른 교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칼레오,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군요. TV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보세요. 넘기면 광고예요, 광고. 옷 광고, 음란한 광고, 무슨 연예인들 막 그런 좋은 집 보여주는 광고. 맨날 그런 거 보여주니까 마귀가. 이 시대 문화를 보세요, 문화. 여러분,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트렌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시대의 트렌드, 유행. 하나같이 뭘 말한 겁니까? 썩을 양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듣는 이야기가 마귀가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해서 그 심리를 지배하니까 결국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TV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분 계세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물질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우리는 물질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분량에 맞게 더하여서 물질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뒤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꾸는 겁니다. 아니야, 너 교회 다녀봐야 너의 그 문제 해결될 수 없어. 한국교회 보라고. 목사 중에 80%가 세금 안 내는 영세미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저소득층이야. 수많은 선교사들 보라고. 그들이
맨날 그냥 후원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해봐야 소용없어. 주의 일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집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맨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교회 다녀라고 하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라고. 니 교회대로 잘 된 게 뭐 있냐고. 애들이 잘 됐어, 남편이 잘 됐어.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린 겁니다. 아니야.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그 사람 만나서 계약을 맺어야 돼. 계약 성사야 니 돈 벌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니 11조 할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니 사람 구실할 거 아니야. 교회 가도 니 돈 없으면 맨날 사람들 니 무시한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해. 이 우선을 바꿔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마귀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실까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2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도 잘 믿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원 성취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아시고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물질이란 것입니다. 이 우선을 뒤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려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저를 가스라이팅합니다. TV를 통해서,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봐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고. 와, 저도 여러분 때로는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TV 켜면요, 연예인 집이 나오는데 막 휘하철 나오는데 집 한 채 막 90평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순간 들더란 겁니다. TV 켜면 뭐 그냥 휘황찬란한
그 세상 문화를 막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마귀가 바라고 너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너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너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무슨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무슨 뭐 도라지 먹냐고, 니도 인삼 먹고 삼삼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우리 부추기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빨리 나가.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니까요. 축도 절에 다 나가면 축도가 뭡니까? 한 복 받는 시간인데 보이고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나가라니까요. 바빠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네가 잘된 게 뭐가 있느냐고. 교회 갈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너도 연예인처럼 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어서도, 이런 새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래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니까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TV만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인생 실패자인 것 같고, 사람들 만나고 오면 우울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웃고 사는데 나는 뭔가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만 믿고 사는 것이 잘나는 일인가? 이러다가 내가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왠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고, 남에게 뒤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진짜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천년 기념물이라니까요. 그런 사람 찾으면 하나같이 그냥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썩을 양식 때문에 그냥 염려 근심 사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지금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은 기분인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바위에 지금 대고 제가 설교하는 것 같다는 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진짜 즐거운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못나 보이고 가장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열심히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MBC, SBS, KBS에서 연예대상 시상식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웹툰 작가 기안 84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예대상을 대상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무슨 또 이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막 대상 받을 때 어떤 사람 눈물도 막 확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막 대상 받을 때 막 마음이 들떠 있었대요. 와, 내년에 어떤 일이 날까? 막 기대감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유튜브 방송국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다. 대상을 받으면 인생이 되게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사실 달라진 건 없다. 출근해서 그림 그리고 방송하는 날은 촬영하고 일 없으면 운동하고 집에 와서 혼술한다. 여러분, 연예대상 받아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도로 생활할 때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부자다 싶은 분들, 여러분 인생 남들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많이 걱정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적게 걱정하고,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하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하고, 한평생 우리는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다 죽는다면 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돼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잘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것을 모두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목사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묻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보면 다 주시옵소서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주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왜 그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 기도 응답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목표는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빼면은 다 썩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옆 사람에게 아파트 자랑하시렵니까? 썩을 양식 그 자랑해 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성공의 기준이 물질에 있잖아요. 물질.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가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굽니까? 동창회 가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동창은 물론 우리 동창은 그렇더라고요. 동창에 가서 제일 목소리 큰 친구 뭐냐면은 돈 제일 많이 버는 친구예요. 올 때 벤츠 타고 온 친구예요. 그 친구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나 면부대 나온 친구도 있거든요. 말도 못해요. 가만히 듣고. 돈 많은 친구 갈 때 오늘 내가 쏜다 하면 그 친구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인생을 다 흡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 아파트 한 채, 두 채 남기고 죽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 싸움이 나가지고 법정 소송을 하고 원수가 되고 불본도 뻔한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기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죽을 때 자식들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맙습니다고, 화장장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모님 사진 보면 그 시신을 보면서 아빠 엄마 내게 신앙의 유산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작별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의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예수 잘 믿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